오늘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벌써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번 3장, 요나 3장을 나누었을 때 혹시 생각나시거나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위에서 그 헬스장에서 열심히 러닝을 뛰고 있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죠? 네. 저번 3장 때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 사진도 보여드렸었죠. 정말 큰 성읍이었고 그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며칠 정도 걸어야 된다고 했었죠. 예, 맞아요.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요나는 며칠 동안 걸었죠? 네, 하루 동안만 이 성읍을 돌면서 그냥 너희의 그 죄의 악독이 크다, 너희 죄가 크다 라고만, 너희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가축들까지 싹 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재앙이 멈춰졌고, 그 안에는 회개가 일어났고, 그 안에는 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기쁨도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요나였습니다. 이 요나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있는데요, 우리 이 요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그 1절을 조금 더 쉽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왜 화가 났어요? 왜 막 기분이 언짢고 화가 났습니까? 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요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나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니느웨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회개가 일어났죠. 그런 니느웨가 일단은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근데 니느웨만 싫은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싫을까요? 예, 니느웨 사람도 싫지만 또 누가 싫을 것 같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난 너무 싫은데, 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보기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입에서는 회개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멸망당하지 않는 모습에 저 사람들이 너무나 싫었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도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이제 막 이야기합니까? 2절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역시 그럴 줄 알았네요. 이 표현이 조금 다르죠.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과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죠, 하나님 자비로우시죠, 하나님은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는 분인 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조금 느낌이 와닿으십니까?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는가요? 네,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혹시 이 요나의 2절 말씀, 요나 4장의 말씀을 이런 그 느낌으로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그냥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이 요나의 감정을 느끼면서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읽어봤던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1장에서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욥바로 내려가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갔다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자니 나는 그냥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꼴 보기 싫은 마음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으로 요나의 그 칭얼거림에 대해서 반응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나야, 지금 네가 화를 내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거는 조금 더 있다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어떤 반응을 또 합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요나가 이제 성읍에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네, 성읍 동쪽 편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왜 초막을 짓습니까? 네, 시장 보는 것처럼 뭔 일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 근데 이미 성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요나는 회개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잖아요. 근데 왜 요나가 갑자기 또 성읍을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보려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을까요? 요나의 마음 한편에 이미 일어난 회개가 있지만 요나의 마음 한편에 혹여라도 멸망당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혹시 이 회개가 일어나서 재앙이 멈춰졌는데 다시 재앙이 내릴 수 있지는 않을까? 한번 지켜보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일어난 그 구원과 회개가 요나의 마음에는 조금이라도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 일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날 새벽도 일어나고 요나가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요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 요나를 보면 맨날 나오는 박렁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딱 여기서 멈춰서 여기까지 이 요나의 성격과 성품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어떤 성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나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나쁘게 살아간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관점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 중심적인, 아주 확고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저는 요나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처음에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계속해서 1장부터 요나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요나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처음으로 요나의 그 칭얼거림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 요나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나의 역할. 네. 선지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자, 요나야, 니느웨에 정말 내 앞에 악독이 상달되었다. 빨리 그것을 가서 저 백성들에게 알려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요나는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해서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야 하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모든 일들을 싫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 성읍에서 나와서 자기를 위하여 한 일이 초막을 짓고 저 성읍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재앙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을 일으키셨는데 이 요나에게는 조금이나마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이 아니라 재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나는 그렇게 행동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정말 정말 싫어했고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라리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나만 가득한, 내 속에 내 목소리와 내 마음과 내 생각만 가득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요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요, 참 이상하게만큼 가만히 내두십니다. 그냥 너 여기까지인가 보다, 야, 안 되겠다, 가라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불러서 또 내 일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요나가 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충분히 화내실 수도 있고, 야, 너 그냥 가, 너 싫어, 너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다른 사람 데려와서 일할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이 가득한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 지금부터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마음껏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렇게 내가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요나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의 그 자기중심적인 마음? 근데 어떻게 내가 너를 너무나도 아끼는데 그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너와 함께 나의 일을 이루어 갈 거야.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도 아끼는데 그 백성들을 오늘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회복시키기를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마음이 오늘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잘 아는 박넝쿨이 나옵니다. 그냥 갑자기 박넝쿨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이제 박넝쿨이 생겼어요. 자, 너무나도 뜨거운 그곳에 박넝쿨이 생기고 그늘이 생기니까 요나는 어때요? 어떻게 표현해요? 야, 너무나도 기쁘다. 너무나도 좋다. 지금 앞에는 마음이 너무나도 짜증나고 답답한 일들이 가득한데 그냥 그 순간의 박넝쿨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참 단순하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 가세요? 박넝쿨을 싹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정을 이루어 가세요. 벌레도 예비하셨고요. 벌레를 예비하셨으니까 벌레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박넝쿨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 새벽 동안에. 자, 이제 또 아침이 됐어요. 밝아졌어요. 햇빛이 짱짱짱짱해요. 근데 분명히 전날에는 박넝쿨로 이 햇빛을 가려주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기뻤는데 이 박넝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또 나 그냥 죽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짜증나요? 나 차라리 이 햇빛을 내리쬐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요나가 박넝쿨을 뭔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씨를 뿌리고 뭔가를 했습니까? 그런 거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과 은혜였어요. 그 은혜가 있을 때는 너무나도 기뻐했던 사람인데 그 은혜가 싹 사라졌을 때는 너무나도 큰 불평과 원망과 죽기까지 그런 고백을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예. 뭔가 은혜가 참 있을 때는, 뭔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때는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왜 갑자기 가져가 버리시나요? 라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왜 가져가셨어요? 이렇게 말할 처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요나에게 이 박넝쿨을 허락하시고 또 거두어 가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그 자기 중심성을 보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만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이 박넝쿨을 보여주셨다, 허락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박넝쿨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벌레를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뜨거운 동풍을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원수가 주는 시험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과 또 시련을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험을 견디신 적이 참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내 시선은 나에게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요나는요, 전혀 나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가 그렇게 성내는 게, 화내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맞아요! 제가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가 옳아 라고 하신 것은 맞지만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자비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의 그 자기 중심적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는 것을 회복시키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저들을 구원할 건데 바로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거 돌아보면 바로 미가서가 나오죠. 요나서는 끝이 나버렸어요. 뭔가 말이 애매하게 끝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요, 요나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예요. 요나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이 모든 1장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요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나라고 썼지만 요나가 나예요. 내가 나 자신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모르고서 이 말씀을 쓸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모든 요나의 말씀들을 함께 기록해 나아가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나를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니느웨 백성을 회복시키셨다면 하나님은 분명 요나의 자기 중심성을 올바르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도 아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아끼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요나와 하나님과의 그 싸움으로 우리 사이 끝! 우리 그만 헤어져!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요나의 그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인데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요나를 구원하시고, 또 요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이방 니느웨에게까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요나도 아끼고 있지만 내가 오늘 이방 사람들, 하나님에게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에게나 이방 사람들이겠지만, 유대인에게나 이방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내가 너희도 너무나도 아끼고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요나예요. 예전에 제가 그냥 요나를 언제 설교했나 한번 문득 봤거든요. 근데 20년도 몇 월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20년도에 언젠가 했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냥 완전 나중에 천국 가면 요나한테 한 대 얻어 맞을 정도로 요나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밖에 말을 안 해놨어요. 근데 지금 문득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요나랑 다를 게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요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었어요. 그냥 요나는 나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요나는 나쁜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요나서를 같이 나누면서 드는 마음은, 내가 그냥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입술로만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내가 그 많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그냥 그 말씀에 그냥 어느 정도만, 그냥 조금만 지켜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요나와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득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요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조금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요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지,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처절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서 끝이 나나요? 내가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을 하나씩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그 요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처럼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하는, 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 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나가 이 성경을 썼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너무나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다시 회복된 그 마음으로 요나가 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보면은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못해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서, 그게 진짜인 것 같아서. 근데요, 그걸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이런 모습을 왜 아끼실까? 나도 나를 아끼지 못하는데,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나를 아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주는 그런 거짓 메시지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낀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너를 아끼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그 상처와 그 어떻게 보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회복할 거야 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조카들을 어렸을 때 조카들을 막 이렇게 볼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뭔가 잘못하는 행동이 있으면, 만약에 내 아이라면 안 돼! 하고 막 이렇게 뭔가를 빼앗고 그랬을 건데, 내 아이도 아니고 누나들의 자녀들이고 또 너무나 사랑스럽고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랑한다면, 정말 아낀다면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잘못됐어. 너를 아끼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살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너는 나의 마음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해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아낀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살렴?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내 의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거기서 돌아와야 해. 너 거기서 벗어나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싫어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의 중심적인 나라는 그 죄, 내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내가 앉아있는 그런 나의 중심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뽑아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시 나와. 내가 거기 앉아야 해. 그게 너가 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자리에서 나를 중심성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앉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제 못해 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